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정말 많이 춥죠? 우리 알래스카 갔던 우리 선교팀들이 오늘 귀국하는데 정말 많이 보고 싶습니다. 이 파주도 얼마나 추웠는지를 알려주고 싶어요. 저희는 지금 이제 바벨론포로 다시 돌아오다 이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까지 우리가 일자포로 귀한 자들이 이 성전을 짓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 7장입니다. 에스라 7장은 그 성전이 완공된 후에 6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시점이에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 재건의 이 감격과 이 영적인 열심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이자 율법에 능통한 학사 에스라를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에스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다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다. 이름처럼 그의 사명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타내고 또한 영적인 회복이 에스라에게 있었습니다. BC 458년 수천 명의 사람이 1500km에 달하는 광야의 길을 나섰어요. 저기 보이시죠? 저 바사 제국. 저희가 12월 성탄절 때 그때 그 동방 박사가 왔던 그 길과 거의 비슷합니다. 당시 페르시아에는 페르시아 제국이죠.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도적과 강도가 들끓던 매우 불안정한 시기였어요. 이 4개월의 여정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그 여정은 불안함 그 자체였을 거예요. 그러나 에스라 8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들이 이 4개월의 여정 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노인들과 어린아이와 함께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을 지키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번 2차 귀환의 목적은 단순히 경제적인 예루살렘의 안정이 아니라 무너졌던 이 영적인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는 이런 영적 개혁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연 속에 감춰진 필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는데 운이 좋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아침에 저희가 운전을 하고 올 때 신호가 계속 파란불로 바뀌어요. 너무 기분이 좋죠, 그렇죠?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일을 해결하는데 뭔가 잘 풀리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또 운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어렸을 때 제 손에 들어오는 물건이 다 부셔졌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처럼 어쨌든 이 운에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죠. 근데 저에게도 운이 좀 좋았다라는 적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냐면 제가 해군에 입대를 했거든요. 해군에 입대를 했는데 해군은 주로 배를 타니까 여러 가지 이 직무라고 하죠. 보직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게 그 갑판, 배의 갑판이 있죠. 갑판에서 일을 하는 갑판병이라는 거예요. 저는 갑판병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7주 훈련을 다 받고 기초교에서 7주 훈련을 받고 이제 갑판병끼리만 그 후반기 교육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그때 한 1000명이 지원했었고 갑판병이 한 200여 명이 됐었거든요. 그래 그 사람들이 후반기로 같이 갔어요. 근데 후반기에서 4주에 또 교육을 받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합니다. 매듭을 묶는 법부터 해서 뭐 배에 관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시험을 잘 보면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발령을 받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면 엄청 큰 전함을 타고 싶다 하면 그쪽으로 신청을 하면 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는 힘들기 때문에 육상을 지원합니다. 해군이지만 배를 안 타고 육상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해요. 2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래서 시험을 보는데 저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너무 좀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지원을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당당하게 또 육상을 썼어요. 그렇게 시험을 잘 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육상을 썼는데 제가 뽑히게 된 거예요. 육상으로. 200여 명 중에 17명만 육상에 뽑혔거든요. 그러면 진해에서 훈련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17명이 포항으로 갑니다. 근데 또 포항으로 가면 그 중에서 4군데로 또 발령이 돼요. 어디로 발령이 됐냐면 포항, 부산, 제주도, 목포. 자, 여러분, 해군은 경상도 친구들이 엄청 많이 지원해요. 가깝잖아요. 그러면 자, 어디를 제일 가기 싫을까요? 목포죠. 너무 멀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애들끼리 치열하게 눈치 싸움을 해요. 지금 포항에 있으니까 포항을 쓰면 애들이 많이 지원하겠지? 그렇다고 부산을 쓰면 부산도 많이 지원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갖고 하는데 저는 집이 부산이니까 부산에 썼어요. 2지망 포항으로 썼습니다. 3지망은 제주도로 썼어요. 목포는 가기 싫었기 때문에 너무 멀어서. 근데 제가 제주도로 됐어요. 너무 안타까웠죠. 운이 좋았다 생각했지만 제주도로 갔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육상으로 군무를 빠지게 됐죠.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닌데 왜 빠지게 됐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친구들하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때 동기들 얘기하니까 뭐냐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뽑기도 하는데 군대 갔는데 이렇게 집안에 이런 해군에서 조금 높은 계급의 군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빽이 있는 사람들을 또 뽑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만 뽑아가면 너무 티나니까 그 사람의 앞, 뒤 번호를 같이 데려가요. 아마 제가 거기에 뽑혔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어쨌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제가 운이 좋아서 육상으로 빠지게 됐을까?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믿는 우리는 제가 운이 뭐 좋아서 육상 근무로 빠지게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주도로 이렇게 어쨌든 육상 근무로 가게 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 저에게 겸손하라라는 그런 모습들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꼭 운이 좋아서 된 일들도 있지만 우리는 살면서 종종 어쩌다 보니 이 길로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한 것은 다른 저에게 선택지가 없어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말은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런 파격적인 지원과 2차 포로 귀환을 가게 된 것은 운이 좋아서 상황이 바뀌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아닥사스다 왕은 자신의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정말 자신의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성취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오늘 7장의 말씀까지는 6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과정 가운데 예루살렘 백성들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무뎌져 갔어요. 하지만 이 60년의 공백기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 하만의 유대인 말살 이 정책, 계획이 성공을 했다면 아마 유대인은 거기서 다 죽었을 거예요. 말살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는 어떻게 됩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죠. 왕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라고 에스라의 귀환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 아닥사스다 왕, 오늘 에스라에게 정말 끊임없는 이 물주가 되어줬던 이 아닥사스다 왕은 바로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갑자기 운이 좋게 유대인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왕이 나타나서 너희들은 이제 돌아가도 좋아 라고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히 그것이 이루어졌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정말 에스라를 보내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도우시고 길을 닦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들이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는 저희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죠. 좋은 일이든 심지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새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흔한 동물이었어요. 가장 값싼 동물이었어요. 하찮은 동물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섭리 속에서 돌보시는 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 우리를 세심하게 보살피며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는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난 일이 어떻게 우연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성공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실패와 거절의 순간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며 우리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손으로 도우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끝까지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태도는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면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한 삶을, 실천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하는 것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 받는다는 것을 이게 다른 말로 좀 얘기를 하면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한 하나님 은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은데 길을 열어주세요. 라는 식의 정말 일방적인 우리의 요구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물론 이런 기도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기도, 요구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분에게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부르짖음도 들으시지만 일방적인 요구,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대로 요구하는 일방적인 요구에만 머물게 된다면 그것은 여전히 어린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러분, 기도의 응답과 분명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다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우리는 이제 신앙이 성장하고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하지 않겠어요? 늘 여전히 반복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서만 끝나면 계속해서 또 우리는 또 우리의 요구를 또 얘기하고 또 들어주시면 또 감사합니다 또 잊어버리고 살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5절 후반부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는 아론의 자손으로 제사장의 혈통이었을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의 신임을 정말 받는 자였습니다. 고위 관리인 서기관이었어요.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어요. 근데 에스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에게 특권을 받는 그 이유를 말입니다. 자신이 운이 좋아서 왕의 눈에 들어서 너 서기관해. 너 정말 마음에 드네. 일을 잘하는구나. 너 원하는 대로 내가 모든 걸 다 해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우셨다는 사실을 에스라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에스라는 세상적인 이런 권력과 지위, 지식을 모두 갖춘 자였어요. 하지만 그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로 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베풀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특권을 하나님 앞에 또한 포기할 수도 않은 신앙의 성숙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에스라가 페르시아 왕의 총망을 받는 자였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항상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심을 했고 예루살렘에 귀환한 에스라는 이렇게 이제 결단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는 자의 삶은 이런 모습이에요.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실천하는 삶. 에스라는 페르시아의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이끄는 진짜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기를 다짐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삶을 보면 또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려움이 닥쳐오면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1차 귀환으로 성전을 지었던 그 감격이 정말 6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에 향한 열심 그런 게 다 없어졌다니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뢰함이 구하는 것으로 그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신뢰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이 사역자가, 교육자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 기도, 또 말씀이야?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강조를 해도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예루살렘을 보내신 이유가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만 봐도 백성들이 얼마나 삶이 영적인 침체가 있었음을 아냐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본다라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돼요? 이방 족속들과 혼인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죠? 정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혼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는 더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할지라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하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당장 그렇게 살아도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요. 60년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죠. 조금씩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잊어가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다 보니까 60년이 지나니까 더 이상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 율법에 대한 사모함 이런 게 하나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주일날 말씀을 들어도 월요일이 되고 한 주가 시작이 되면 또 주일이 올 때까지 마음대로 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생각하면서 한 주를 살아가십니까? 막상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고 상황이 다가오면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지? 나의 살아왔던 그 경험들을 빗대어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혹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거에 대해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권위 있거나 또 내가 좀 멘토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없이 일을 해결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문제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위험한 문제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린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그들이 군사력이 약해서요? 돈이 없어서요? 다른 국력이 다른 나라보다 약해서요?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도 있었겠죠. 원인이 되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호세 4장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자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들이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무지와 죄악의 끝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넘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계속해서 같은 문제에 넘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기적적인 응답만을 받는 것을 넘어서 에스라처럼 말씀의 삶의 기준이 되고 정말 그 말씀에 따라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과 맞닿아 있을 때, 말씀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말씀의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고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27절에서 에스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이 27절에서 고백했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이것은 역사 속에 계신 하나님, 조상들이 경험하고 전해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28절에 보면 에스라의 고백이 바뀝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모태신앙부터 지금까지 최소 20년, 많게는 더 살았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일을 하는데 10년을 하고 20년을 하면 고수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계속 교회 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여전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 그것은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거나 삶에 큰 어려움이 닥칠 때면 잠깐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청년들 중에서 대학생이 되면 교회를 떠난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내 생각과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오거나 정말 어려움이 오면 쉽게 낙심해서 믿음을 저버리기도 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지 않아도 예전에 그 뜨거웠던 열심이 잃어버리고 그저 껍데기처럼 남은 그런 신앙생활만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요? 여러분이 교회 학교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어도 예전에 그 뜨거운 믿음 생활을 했어도 그것이 신앙이 전해 듣는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하나님,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하나님, 목사님이 설교하신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정작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감정적으로 주일학교에서 들었고 목사님 말씀하신 걸 듣고 그냥 하나님 이렇구나 라는 간접적인 신앙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시진 않습니까? 간접적인 신앙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아요. 너무나도 많이 들었거든요. 교회 학교에서부터 우리는 너무나 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진짜 신앙인처럼 보여요.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구나, 신앙이 좋구나, 하나님 대해서 말씀에 대해 잘 아는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요즘에 유행하는 음식이 두쫑쿠죠. 두쫑쿠, 두바이 쫀득 쿠키, 그죠? 먹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 먹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안 먹어봤는데 대충 어떤 것인 줄 알아요. 왜냐면 SNS에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이게 유명하다더라 라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쫀득쫀득한 그 초콜릿이 감싸져 있고 그 안엔 카다이프 뭐 이렇게 섞여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두쫑쿠입니다, 여러분. 그죠? 잘 알죠? 제가 여러분 잘 설명하잖아요. 근데 저는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도 잘 알아요. 그죠? 이런 맛이고 뭐 어떻게 만들고 다 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그것을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간접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없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니까요.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이 만나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선한 손으로 도우시라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정작 지금 나의 삶에서 나를 돕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고백이 나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란 신앙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평안할 때는 진짜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유혹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이것이 거짓 믿음이었다는 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지?
응답하시지 않지? 살아계심이 나에게는 왜 안 느껴지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내 삶은 늘 여전히 힘들까? 고민하며 나아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전해들은 이 신앙과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에 다가온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전해 듣는 곳에서 내가 직접 만나는 것으로 바뀌어야 돼요. 에스라가 1500km를 넘는 험난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경험했을 때 비로소 내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심을 직접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지금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이 인격적인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환경과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새 힘을 얻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고민, 아픔, 여러 가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여러분을 돕고 계시며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하는 것에 만족하시는 혹시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말씀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해결하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혹은 너무나 묻어져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분들이 계십니까? 예전에 뜨거웠던 그 신앙을 회복하고 싶은데 내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될지 모르는 청년들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실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식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 이 시간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이 있을 때 여러분의 식었던 그 신앙의 열심은 다시 뜨겁게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유혹과 흔들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생길 거예요. 여러분 2주 후면 이제 우리 겨울 순회가 시작이 됩니다. 정말 저희 사역자들에게 욕심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이 겨울 수련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가 무엇이죠? 직면하라. 직면하라. 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이 수련회의 말씀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 속에서 여전히 힘들어하고 계신 청년들, 무뎌진 신앙의 모습에 있는 청년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신 청년들, 정말 수련회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련회 가운데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2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는다라고 에스라는 고백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를 돕고 싶어 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할 뿐이에요. 믿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삶은 힘든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신뢰하면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문제, 유혹, 그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간절히 바라는 것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어려움이 오면요, 그때 또 힘들어하고 또 기도하실 거예요. 아니면 나를 도우신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는 곳으로만 그치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니까요. 정말 여러분 삶에서 말씀을 읽고 신천함으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신앙도 성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똑같은 자리에 머물고 있는 우리 연약한 모습들, 말씀은 아는데 내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이 이제 지시고 알았던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고백했지만, 찬양했지만 주의 손이라는 곡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세요. 도와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손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